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큰 힘이 될 줄 믿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하루속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곧 오게 될 것을 소망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임씨를 가진 목사님인데요. 저는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씨인데요. 저는 하나님 하씨입니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지씨인데요. 전 지저스 지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씨를 가진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요아김 김씨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자녀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꽃이 많이 폈죠. 봄이 왔다고 하더니 꽃이 여기 계셨군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봄이 왔다고 하더니 꽃이 여기 있으셨군요. 예, 축복합니다. 저를 이렇게 들으면 꽃을 든 남자입니다. 빨리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요. 같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사로 표현하면 가라, 오라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특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대할 때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라라는 것은 바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가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이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죠. 우리도 광의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요. 그 라틴어에서 온 미시오에서 왔는데요. 미시오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는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할 빛과 소금을 감당할 그런 사람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신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사고를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보면 기존의 세상의 패러다임과 달랐어요. 세상의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다른 말로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었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패러다임이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렸습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섬기는 공동체는 망할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하지 못했고 빈들에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기 시작했죠. 그때 무리를 보내서 이제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사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돈으로 사 먹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먹이라는 거죠.
보통 오병이어로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떤 물고기인지 어떤 떡인지 모르겠지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똑같은 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돈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하시는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감사로 축복하십니다. 만약에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냥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먹어서 그냥 배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혼자는 모르겠지만 5천 명 이상은 굶지 않았겠습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만약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제자들끼리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제자들만 배불리도 아니죠. 먹고 한 입 먹고 끝나는 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누는 데서 일어난다는 비밀입니다. 세상을 향한 담장을 넘기에 기본 패러다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것이죠.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어떤 조직이 조직 내부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요, 그 어떤 교회도 흩어지지 않았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담장을 높이 쌓고 그렇게 나갈 때, 안에 머물려고 할 때 오히려 교회는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흩어지고 그냥 멸망했냐, 끝났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게 됐고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다가 소명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흩어지는 것은 세상을 향해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하면요, 흩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흩어지면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요, 우리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흩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80년대요, 그 로스앤젤레스 그 시에서 그 당국에서 위생법을 이렇게 위반된 중국 음식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베이징 오리 유명하잖아요. 베이징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베이징 요리. 근데 그 이제 중국에서 이민자들이 볼 때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0년 동안 그 선조들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베이징 오리를 요리를 했는데요. 그럼 베이징 오리를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위생법에 위반이 됐냐면 그늘에 말리는 거죠.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오리를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위생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이 요리사들은요, 중국 요리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요 진짜 우리가 정통적으로 했던 이 베이징 오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가 승리를 하게 됐냐면은 바로 소비자들은 이 베이징 요리사들을 바로
중국 요리사들을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납이 된 것입니다. 진정성은요, 막힌 담을 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교회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때 비로소 담장을 허물고 그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교회의 섬김이 그들이 볼 때 진정성으로 진짜야 라고 느껴질 때 담장을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수제 초콜릿이라든지 수제 맥주, 수제 커피 이런 가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량 생산의 일률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맛이 고객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름교회 진정성, 우리만의 진정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우리 기름교회의 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끈끈한 정,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쌓아온 정이 어떤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정이요. 그래서 애경조사가 되면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이런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기름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볼 땐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 80년대 국가의 그런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안재경 목사님이 분석하기를 1970년대, 19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교회 성장 유례 없는 한국 교회의 그런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이로운 성장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추락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체기를 맞이하게 됐고, 지금은 솔직하게 교회의 한국 교회는 쇠퇴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극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폐쇄적인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구조가 된다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끼리라는 것은 장점이 끈끈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이들이 유입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인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그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독차지한다면 어느 누가가 그 교회에 정착하고 싶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객관성을 많이 유지하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이제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각 남전도에 또 각 여전도의 회장님들의 대표로 듣고, 또 신방하면서 또 전화하면서 성도님의 의견을 듣고, 장로님들의 의견도 듣고, 선배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 모이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모일 때가 됐을 때는요, 주일에 너무 잘 아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보기보다 너무 반갑지만 인사는 잠깐, 이제는 좀 낯선 사람, 좀 이렇게 홀로 있는 사람, 이 폐쇄성을 좀 뛰어넘어서 좀 그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사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식사하는 사람하고 식사 점심 때 먹지 말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돼서 같이 식사할 때 처음 보는, 또한 낯선, 뭔가 좀 나랑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또 외로운 분, 이런 분에 좀 찾아가서 같이 식사해주고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자들도 화장실은 아는 사람끼리 갑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친근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장점을 더 살려서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진정성이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주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깡통 교회라고 유명하죠. 그 깡통 이렇게 이 양철로 된 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참 유명해요. 한 교회가요, 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한 교회가 무려 선교사님을 수백 명을 파송하고 농어촌이나 국내 해외 구제 섬김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많은 부분들, 교회 재정의 60%
더 나아가서는 70%를 그렇게 더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되어지면 망할 것 같은데 매년 더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니까 놀라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빚이 있든 없든, 건축이 있든 없든 간에 재정 사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주에 가서 택시를 타서 안디옥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아, 그 깡통교회요, 훌륭한 교회죠.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개척하신 그 이동희 목사님의 표는 그거예요.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더 담장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좀 이 복음이 더 이 담장을 뛰어넘기 위해서요,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기름교회 갑시다 하고 역에서 어디든 택시를 탔을 때 기름교회요, 좋은 교회죠 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그 꿈을 꿔봅니다. 세상을 향해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뜻에 반응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심은 적어도 생존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존을 위한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적고 많음에 흔들립니다. 교회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요, 생존의 본능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교비도 아끼려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이나 구제 등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생존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할 때 교회는 오히려 매력과 진정성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사명이 있기에 기름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교회가 존재하기에 사명을 이용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기에 우리 기름교회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은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담장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68년에요, 멕시코 올림픽에서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높이뛰기 선수로 나왔던 딕 폭스베리가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8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요, 이 딕 폭스베리는 새로운 방식의 높이뛰기 방식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선수 전까지만 해도 다 모두 다 높이뛰기 할 때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탁 벌려가지고 높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요, 그동안의 모든 그런 방식과 다르게요, 바로 가로 달려가다가 몸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뒤로 넘는, 고개를 뒤로 적히면서 뒤로 뛰어서 바닥에 닿게 하는 이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 방식으로 1등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 높이뛰기 선수도요, 이 딕 포스베리가 사용했던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발전과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감히 가장 큰 위기는 변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옛날 한국교회가 성공적으로 보일 때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1973년 빌리그램 목사님이 방한 집회 때 한 100만 명이 그 여의도 광장에 꽉 채웠죠. 그래서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반전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담임 목사가 되기 전 7가지라는 책을 보니까요, 교회의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성효 교수님의 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성효 교수님은 성장의 시대에는 어떤 찬양 집회와 같이 일회성 대형 집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쇠퇴의 시대에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소태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소그룹 지도하는 목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 가정교회 소그룹 단위의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구역 모임, 작은 모임 것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그 시작은 자신의 가정부터 잘 다스리는 그런 목회자가 됐을 때 바로 교회의 몸도 잘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한 목사, 이제 영성에 눈을 뜬 목사가 쇠퇴 교회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성호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형 집회의 방식, 정급 방식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 모임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함인 것으로 알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텍스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컨텍스트, 그 상황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며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관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또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소그룹 예배의 필요성, 또 많은 활성화도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 미디어의 교회에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흩어져야 되는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풍부한 재정이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명만 흔적이 남겨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왔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길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분이 또한 이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뜻에, 예수님의 뜻에 함께 걸으실 그 한 분이라도 오늘 성령께서 만져주신다면은 그분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이제 청년물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행복청이라는 우리 팀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청년. 그래서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어떤 다른 것을 새겨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지역에 쓰레기를 줍고 담배를 줍고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또 그들의 어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또 도움이 있다면 또 고쳐주기도 하고 독거노인이 있으면 가서 또 돌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 자연적으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삼 목사님 끝으로요,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박제된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적인 안전, 금고,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림 속에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며 주일에 두어 시간만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므로 세상을 뛰어들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십억 인구의 울부짖음을 듣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기껏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거의 미사 어구처럼 붙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에 기댄 나와
내 가족에 국한된 안전된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도전합니다. 다시 레디컬한 신앙의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변화를 꿈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디컬한 교회는 세상 속에 흩어져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짓보다 투박한 진리가, 투박한 진실을 좋아합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진실된 기도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한 기도를 하시고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섬기려고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기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담을 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시점이 되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김영수 권사님 가정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피분수 안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우겨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여 살펴주시고 어떤 선교지와 북한 땅과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을 저 삶으로 보이길 원하고 세상으로 넘어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